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3교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4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4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두아디라란 이 도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상업 도시인데요. 금속 세공업, 그 다음에 도자기를 굽는 도공업, 그리고 염색업이 발전된 도시였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에요. 염색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상업 길드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면 거기에 참석해야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의 배경 가운데 또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함께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죄 유혹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는 없었어요. 거의 이 지역에는. 자, 이런 우리 두아디라가 이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비난 주소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한다 그랬죠. 편지에서 뭐라고 소개하시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근데 이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까 금속을 세공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굽는 불을 주로 쓰는 이 지역이에요. 그들이 확 와닿도록,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확 와닿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보시는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한다. 그리고 금속을 세공하는 업을 했기 때문에 녹 같은 그런 발을 가지신 심판주이신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계시록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바로 여기. 왜냐하면은 이것을 쓴 이유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 제우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지역이라 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왠지 혼날 것 같지 않습니까? 초반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와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적은 것보다 많도다. 네,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좀 어색하죠. 내 사업. 뭔가 읽으면서 사업이 약간 신앙과 사업,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 단어가 에르곤이란 단어인데요. 뜻이 일, 행위란 뜻이에요. 게다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 나열된 단어 중에. 그래서 바른 성경 같은 경우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주님 알아주시는 거. 내 행위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거, 유년부에서 온 떡볶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하에서도 올라간 거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 행위들,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 좀 알아줬으면, 수고했다 말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은근히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님만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몰라줘도 나 괜찮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재정부 씨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다 섬기는 부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들, 너희의 사랑들, 너희의 수고들, 너희의 섬김들 내가 다 안다. 인내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늘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끝에 뭐라 말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나중이 처음보다 더 이런 사랑, 행위 이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정반대의 교회가 앞에서 한 교회 배웠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정반대의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잘 물리쳤어요. 진리를 붙들고.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에는 주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 두아디라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선한 행위들도 많이 열매 맺고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님이 잘한다,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이 나오면 왠지 그 다음 불안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이 훨씬 길어요. 책망이. 자, 한번 책망을 살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라. 네,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뭘 책망해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뭐로 비유하면 여자 이세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여자였음을 알 수 있고 이세벨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아합의 부인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와서 이스라엘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마치 이 이세벨 같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 여자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두 가지 죄로 유혹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자, 이 행음과 우상 제물 앞에서 나온 이단이 이 죄를 짓게 했는데 어떤 이단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니골라당. 자, 이 니골 학자들은 이 표현들이 니골라당에 대한 묘사와 똑같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상인 길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예요? 영혼은 전혀 지장 안 받는다. 육신 우상 숭배해도 되고 그 잔치자리에 마셔서 음란한 죄를 지어도 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교회에 가르쳤어요. 자, 이 여인도 똑같았어요. 니골라당에 속하였을 거라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아무튼 교회로 하여금 상인 길드 우상의 그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음란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을 했고 교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유혹이 되어서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러한 음란한 술 문화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단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단만 그런가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TV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동성애 죄 아니다. 성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라고 잘못 가르치면서 음란한 문화들이 막 아이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스며 들어오고 그렇게 죄짓게 되고 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죄악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내 행복인가가 아니고 나의 만족감인가가 아니고 내 쾌락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죄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라 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이단은 물리쳤어요. 니골라당 물리쳤어요. 안 돼! 하면서 바른 진리를 알고.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사랑은 있었는데 그래서 용납도 했는데 문제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단은 못 물리치고 수용해버렸어요. 용납해버렸어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해야 되고 진리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 시작. 또 우리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거짓 선지자, 여자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22절, 23절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22절, 23절 시작. 무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한양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알지라. 내가 내 역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그를 침상에 던지고. 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병에 걸려서 들어 눕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한다라는 심판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진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라는 것은 그 거짓 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사람들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던진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표현은 누굴까요? 뭘까요? 그의 자녀는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거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그들조차도 지나가 버렸죠. 이 이세벨의 자녀와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은 뜻을 살피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은 심판주세요. 온 세상에 심판주로서 등장하면서 내가 심판할 거다. 근데 끝에 종말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심판할 거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음란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떠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브리트니라는 한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대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술집에 다녔어요. 근데 그 술집에서 성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 성인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학비를 벌고 쉽게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성인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인 영화계의 스타가 돼버렸어요. 명성과 그리고 돈을 벌고 그런 업계에서 받는 상도 받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돈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성인 영화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마약 먹고 또 매춘하고 또 저녁에 가서 마약 먹고 매춘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그의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게 돼요. 벗어나고 싶어서. 진짜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정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말 징그러운데 그런 자기가 살아날 길이 교회밖에 없다 해서 교회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성경책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로 다시 교회를 끊어요. 그리고 다시 성인 영화를 찍으면서 3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 영화 찍으러 또 성인 영화 찍으러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성경책 들고 가라. 그래서 가다가 말고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가다가 비행기에서 책을 딱 펼쳐서 읽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계시록 2장 20절을 읽는데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그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음란을 너무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음란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고 그 다음에 자기처럼 방탕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그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내게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과 이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이기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순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짐 지울 게 없다. 너희 지금 잘하는 대로 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귀한 신앙으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세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줄을 그렇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아보시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권세를 주리라. 아멘. 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릇을 깨뜨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철장이 뭐냐면은 목자가 일이나 짐승들을 내쫓을 때 쓰는 막대기인데 쇠로 도금한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은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최종 심판 때 함께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존귀한 지위를 얻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뭘 주겠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겠다. 별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별.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왕권을 설명할 때 별이란 표현을 써요. 이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별이란 것은 왕적인 지위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존귀 높여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죠? 믿음을 지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근데 이제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그 교주가 자기 교주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교주만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딱 읽어보면 각 그 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대교회, 사대 지역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대교회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자예요, 부자. 금이 많이 나고 또 특징이 뭐냐면 460m의 그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삼면이 절벽이에요. 천의 요새죠. 앞에 성문만 딱 막으면 둘러쌀 수도 없어요, 적들이. 그래서 천의 요새라서 아주 안전한 곳으로 이름난 곳이 이 사대입니다. 돈도 있죠. 안전하죠. 그런데 자기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방심하는 바람에 이 사대는 역사 속에서 크게 침투를 여러 번 당하죠. 고레스 왕 아시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 사대의 이 지역을 와서 점령하려고 했는데 천의 요새라 점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절벽 쪽으로 타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병사가 한 명 지키다가 졸았어요. 투구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걔가 그 병사가 비밀문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투구를 주워가지고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고레스가 다 보고 있었어. 그래 딱 걸렸네. 그래갖고 그 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올라가가지고 성문을 열고 침투해버렸어요. 그래서 점령이 돼. 방심해서 점령당했어요. 안티오쿠스 3세 때도 똑같이 점령당해요. 그때도 정예 부대 15명을 데리고 몰래 비밀 통로로 침투시켜서 점령당해요. 우리는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점령당한 지역이 사대 지역이에요. 또 이 사대 지역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었어요. 지진.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도 다 지진 난 교회예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예전에도 지진이 거기와 지금 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나서 거기에 여러 신전이 많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곳이 사대였어요. 자, 그래서 전쟁도 많았죠. 지진도 있었죠. 그래서 사대 성 밖에는요 무덤들이 성 밖에 쫙 있대요.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이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삶과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실제로 삶과 죽음에 관한 우상 숭배를 자연에게 했다고 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었던 곳이 사대고 그리고 모직, 방직, 염색업도 발달했던 지역이 사대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역사 배경을 보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훨씬 더 잘 우리가 이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내 일곱 영광과 우리를 정신하게 주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랑하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일곱 별과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죠. 자, 일곱 영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네요. 성령님, 완전수 7, 온전하신 영, 일곱 가지의 영, 여호와의 영이요, 뭐 얘기했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이 성령님과 또 뭐예요? 일곱 별, 일곱 별은 누구라 그랬죠? 교회, 메신저들, 사역자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사역자들을 붙들고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 오니. 사대교회는요 아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대교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와닿는 표현을 예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은 것 같지? 근데 너는 죽었어. 내가 너희 행위를 알아.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뭔가 행위를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명성도 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교회 그 교회 대단하지. 열심히 해. 그렇게 명성이 주변 교회들에게 나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떻다 그래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막 돌리고 시스템도 있고 건물도 잘 갖춰져 있고 이것저것 다 갖춰져 있고 뭔가 활동도 많이 하는데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력.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사대교회에 책망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가 실상은 죽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깨워라고 말하죠. 여기는 일깨워는 그레고레오란 헬라어인데 깨어있다, 망보다, 경계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망 잘못 보다 졸아가지고 손 떨린 얘기, 툭 떨어져서. 주님 그런 배경들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잠자지 마라. 마치 그 겨울에 조난당한 사람들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졸면서 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자지 마! 자면 죽어! 그 영화에서 막 그렇게 사람들 깨우듯이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한테 자지 마! 자면 죽어! 깨어있어야 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깨워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너희 신앙과 영적인 생명력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가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죽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 교회는 박해가 다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황제 숭배의 강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단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잠들어가고 죽어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데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다 밀고 블레셋이 왔어요 하니까는 내가 나가서 대적하리라고 막 나갔는데 하나님의 신은 이미 떠났는데 본인만 몰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래. 내가 뭔가 활동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봉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죽었어. 잠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바로 딱 뜨거워 하면서 개구리가 확 뛰어나와요. 그런데 시원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으면 따뜻하다, 기분 좋다, 목욕탕 갔네 이러면서 개구리가 쫙 사우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탕이 되는 거예요. 삶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단이 부딪혀오면은 주여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막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사역하면서 제일 뜨겁고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첫사랑 때도 있지만 사역하면서 진짜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철야가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 해도 제가 철야 많이 했습니다. 철야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으면 잠이 오나 막 마음은 괴롭고 잠은 안 오고 미치겠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야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밤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그걸 이길 힘을 얻고 그러셨죠?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데 병타는 아무 일도 없어.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어려움도 없고 아이고 그래 오늘 기도 한번 쉴까? 성경 하루 지킬까? 이러면서 성경도 조금씩 안 읽고 기도도 조금씩 안 읽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전에는 막 목사님 말씀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데 참 오늘 졸리네 이러면서 졸리고 이러면서 영적인 잠에 쭉 빠져들어서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린 지 언제인지가 기억이 안 나.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서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 삶아지고 있어. 마귀한테 속고 있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잠들어가고 있어. 신앙의 야성, 열정, 눈물, 기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쌈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쌈겨지지 맙시다. 쌈겨지면 안 돼요. 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일깨워라. 깨어나라. 경계를 제대로 딱 군인이 경계를 딱 쓰듯이 잠잠 영혼이 얼어 죽어간 영혼 정신을 바짝 차리듯이 이러면 안 돼. 삶아지고 있어. 딱 정신 차리고 우리 죽어가는 신앙을 굳게 다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되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니 내가 다시 못하리라. 네, 세 가지로 딱 얘기하세요.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켜, 여기 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것으로 다시 정신을 영적인 잠을 깨우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감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들었는지 받았는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받을 때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 그 감격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그 감격을 다시 생각하고 그때 들은 그 말씀을 다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옛날에 어떤 분은 라떼 하지마 이러면서 옛날에 믿음이 어땠다 그 하지마 물론 옛날만 바라고 있는 건 잘못이지만
옛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첫사랑이 어땠고 그때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눈물 흘렸고 어떻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됐는지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니네. 정신 차려야지. 그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지. 그때 그 열정을 회복해야지. 그때 은혜를 회복해야지. 주님, 제가 그때 모습에서 너무 떠나져 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이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니라 내가 잠든 성도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도 옷을 들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네, 사대교회가 다 잠든 게 아니었어요. 잠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흰옷을 준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거 어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로 영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면 흰옷만 입나?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요? 예, 상징적으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진짜 흰옷만 입고 다니는 거, 다 성가대 가운 흰옷 입고 다니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예, 그러한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니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정죄하고 그 이름을 내가 거절한다.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흰옷, 앞에서 말한 그 흰옷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상급처럼 표현되었던 생명의 면류관이라든지 생명나무의 실과라든지 또 생명책이라든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이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